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동방에서 온 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명심할 것은 오늘 전하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역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났음을 알고 찾아왔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가들이 아닌가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에 더하여 하늘의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였다는 장면을 일종의 신화처럼 생각하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전합니다. 먼저 동방박사가 예물로 바친 황금과 모략과 유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황금은 신실하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시신의 악취를 제거하는 장례용 약품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진한 히노키 나무 향이 나며 피부 재생의 효과도 있어서 부활을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이 맞다 틀리다 논할 필요는 없고 그런 해석을 하나의 의미 있는 해석으로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먼저 동방박사의 정체가 누구인가? 과연 점성가인가? 그들은 성경에서 그들은 동방에서 왔다고 기록합니다. 동방이란 현재 지명으로 이스라엘 동쪽 지역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 왕국은 BC 583년에 이라크 지역의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나자 그들은 원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란 세월 동안 바벨론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또 그 자식이 자녀를 낳아서 삶이 얽혀 있는 사람들은 그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45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바벨론에 남은 유대인들은 고향 땅 유대를 그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리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 관련 약속의 말씀 중에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이 매일 유대 고향을 바라보며 오리라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데 평소와 다르게 하나의 왕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메시아의 징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여 그 왕별을 바라보며 고향 땅 유대로 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달픈 인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찾은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트리는 형형색색 여러 가지 장식을 하지만 정작 트리 끝에 왕별이 없는 그런 트리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동방박사의 이야기의 상징입니다. 반짝이는 작은 별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상징하고 또 트리 꼭대기에 있는 왕별은 바로 동방박사를 인도한 메시아 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왕별이 없는 트리는 장식일 뿐이며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닙니다. 한편 이 이야기를 다시 요약하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의 징조를 따라 그 메시아의 별을 따라 메시아를 만나려고 베들레헴에 와서 주 예수님을 만난 후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혹은 이스라엘의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이제 영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벨론에 끌려가 고단하게 종살이 하던 유대인같이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메시아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은 동방박사처럼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에 와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림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곧 황금이 상징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과 또 모략이 상징하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믿는 믿음의 예물, 그리고 유향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부활 약속의 증표인 것을 믿는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유향이 상징하는 믿음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의 요구하던 길, 곧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의 예물을 드린 성도라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 새로운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를 향하신 교훈입니다. 곧 헤롯이 요구한 길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자인 마귀가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전에 살던 생활 방식과는 다르게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동방박사가 선택한 다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줄 알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기뻐하는 자기만 아는 사람은 아니었나요? 혹 다른 사람 중심이 되면 성내고 질투하고 조금 손해보는 생각이 들면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내 몸과 마음의 정욕이 원하는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이 마귀가 요구하는 길입니다. 이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곧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내가 죄인이며 내 생각이 악함을 깨닫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또 어리석은 내 생각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참지혜이신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길로 사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내 인생의 기준이 부귀영화, 무병장수와 같은 세상 복을 누리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의 기준이 성경의 언약을 따라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복을 소망하는 완전히 바뀐 다른 길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 상징으로 나타내신 성도의 길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모두 성경 지식을 많이 쌓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리라는 예언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니라. 이 말씀을 알고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자 그들이 취한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예언으로 알았고 동방박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가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동방박사와 함께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메시아의 탄생과 장소는 알았지만 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는 데 악용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악인의 꾀를 따라 세상 부귀영화를 얻으려 하는 것은 마치 베들레헴에 가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고 동방박사에게 알려주었던, 하지만 베들레헴에 가지 않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은 알지만
스스로 지혜롭고 선하고 의로운 양,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가 헤롯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자녀로서 부모의 말을 경청할 줄 모르고 공경할 줄 모르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자기 지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이 머리에 쌓여 있지만 그 지식이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는 평판을 듣게 되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동족의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유대의 왕 직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직분이었기에 헤롯에게는 메시아는 자기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길의 방해로 혹은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가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안락한 생활, 내가 추구하는 명예와 부를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필요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오히려 내 삶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헤롯입니다. 헤롯 왕의 비극은 현실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메시아는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를 빼앗아가는 메시아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메시아. 그러므로 메시아로 의심되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인 것이며 어린아이일지라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년 못 되어 죽었습니다. 헤롯은 잠시 잠깐 세상 권세를 위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생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허망한 인생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헤롯의 삶의 방식이 더 현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동방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을 만난 후 다른 길을 택한 동방박사처럼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켜 행하는 진리의 길,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은 후에도 혹시 다른 길을, 진리의 길을 몰라서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 길로 여전히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은 마치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수의 샘에서 떠먹는 한 그릇의 생수와 같습니다. 생수 한 그릇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루만 지나면 내 영이 갈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말씀의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영의 갈증을 결코 해소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 세상 물을 마시려고 그 물을 마셔서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솟아나는 생수를 늘 마실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요. 그 길로 가는 것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 동방박사와 같이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술자리를 찾고 노래방을 찾고 게임을 즐겼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수의 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길을 찾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인생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 예물을 드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여 돌아간 동방박사 이야기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선택한 다른 길, 곧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